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의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좁은 의미로서는 유대의 왕으로,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 어린 시절부터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 태어났다면 신화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화 속에서 보면은 때로는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신화들은 굉장히 태어남 자체를 어떤 그 신적인 태어남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나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다른 태어남. 그래서 처음부터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는 금수저 중에서 그런 황금수저가 없을 정도의 태어남이 보통의 경우에 이런 그 신들의 태어남, 신화적인 태어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태어남은 여러분 흙수저 중에서도 이런 흙수저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히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쫓겨다니죠.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신화적 요소가 없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없는, 오히려 핍박과 박해, 그 다음에 엄청난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헤로드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쫓겨나게 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유대 땅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공적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인지 성공인지 잘 모르시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탔는데 원래 우리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야 돼요. 서울에 가려면. 그런데 악천후가 생겨가지고 김포에 못 도착하고 양양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러면 실패죠. 그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유대 땅에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실패죠. 애굽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요양차 간 거 아닙니다. 피해서 죽을까봐 두려워 떠난 겁니다. 이게 실패죠. 우리가 모습만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 의아해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우리가 여정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더 특별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누구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이 일들을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끌어가고 계셨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도 오늘의 본문에서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신나는 일이죠, 그죠? 다시금 어디로 가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도 못하는 일이에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여러분들 시간도 이렇게 그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마리아 말입니다. 애도 낳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어디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즘 같으면 폰이라도 해가지고 어디 있냐 물어보기라도 하죠. 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대 땅으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헤롯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누가 두렵습니까? 요셉도 두렵고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잔재가 그대로 여전히 더 크게 남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네들이 지금 다시금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22절에 보면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돼요. 무서워서. 여러분 무서움이 임했던 거예요. 누구의 말씀 따라 갔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죠? 모든 걸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었죠? 한시도 두려움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지금까지. 한시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시도 두려운 일이 떠나질 않았어요. 무서운 일이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까? 두려움 속에 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모통의 여러분들 두렵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잖아요. 두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믿잖아요.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의 본문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힘겹고 어렵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이 모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이 장면만 보자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두렵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렵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무섭네? 그럼 나 안 할래.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하거나 뭐 덧대거나 일부러 좋게 해석하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두렵고 무서운 일, 해결되어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연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따르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른다고 고백을 하시고 또 생각해 보실 분도 계시고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멘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놀라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도 23절 말씀에도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신다 하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것이 두렵든지 무섭든지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반대로 기쁨이든지 환희이든지 행복함이든지 감사이든지 넘치는 기쁨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아니 실제입니다. 그거는 실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실제적인 무서움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를 절대로 상황을 통하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든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이걸로 와 하나님 역사하셨네.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정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도 무서움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미신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신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나이다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죠. 신앙은 뭡니까? 초월하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고난을 없애야 되는 거죠.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무서움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두려운 상황이든 무서운 상황이든,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66권을 다 우리에게 주님이 펼쳐주셨죠? 보여주셨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찾아보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문제지 몰라서 문제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00년도, 2022년도에 만약에 요셉이 있었다면, 지금 마리아가 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라면,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2022년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갖고 있죠. 지금은. 아니, 2022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말고, 만약에 지금의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죠?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다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서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나사렛에서 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나사렛에서 보냈군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 살아가는 요셉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출구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새 힘 주신다 약속하셨죠. 주님,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죠. 주님, 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도, 지금 무서워도, 지금 어려워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셔야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믿으셔야겠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시는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도요,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에게 우리가 들이댈 청구서예요. 우리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함이 없는 기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 그 상황과 현실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